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이 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오늘은 청황색 말의 비밀, 청황색 말. 자, 청황색 말은 그 색깔같이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괴율주의, 정책, 운동. 청색과 황색, 그러니까 이중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괴율주의, 정책,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청황색 말은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는데 스가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대 병마는 항상 스가랴라고 그랬죠. 자, 스가랴 1장 8절에서는 이 어룽진 말을 자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자마. 자,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야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가 백마가 있기로. 아멘. 자, 여기 자마라고 표현했어요. 자생말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 자생말. 자, 스가랴 6장으로 와보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는 다 같이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오늘 3절에서 청황색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청황색 말을 자마,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6절로 7절에서는 자, 다시 6절 읽어보세요. 자, 6절에는 오룽진 말, 7절에는 건장한 말. 자, 이 청황색 말에게는 건장한 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청황색 말 얘기가 3번 나옵니다. 자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어룽진 말, 건장한 말. 아멘. 자, 4대 병마, 다시 6장, 계시록 6장으로 오세요. 이제 4대 병마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청황색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제 다시 정리하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오룽진 말은 뭐였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말이 등장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와서 무슨 말이 되고 청황색 말이 됩니다. 아멘. 자,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무슨 운동이 시작돼? 괴율주의 정책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4대 병마는 저번 날도 말씀드렸죠. 저마다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아멘. 그럼 청황색 말의 목적은 특별히 청황색 말은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 말고는 이제 없어요. 5번째 말은 없어요. 4번째가 끝이에요. 바로 이 청황색 말의 목적은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려 나온 말이에요. 흰 말이 기독교 복음 운동을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나왔다면 청황색 말은 이 땅에다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려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결은 흰말과 청황색 말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은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색채를 가진 말의 등장은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을 해서 등장하는 말이 청황색 말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 플러스 검은 말 이꼬로 무슨 말? 청황색 말로 둔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검은 말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 이 청황색 말의 근본은 붉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붉은 말 공산주의가 검은 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중적인 색깔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문 목사가 한 거하고 달리 해야지 그러고 검은 말을 이리 보내고 붉은 말을 요리 보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이 이리 가면 자본주의가 근본이 돼서 붉은 말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청황색 말의 근본은 붉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붉은 말이 검은 말을 받아들이면서 청황색 말로 둔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결국 무슨 시대를 이루고 말아?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붉은 말은 사회주의 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저마다 하니까 이 세상이 이 4가지 말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말세의 징조를 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엔 사람들이 4가지 색깔은 사상을 뜻한 거예요. 자, 흰 말은 백마의 사상,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 다 이제 이 사상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간물 공산주의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지언정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색깔은 곧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는 사람은 4가지 중에 1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나쁜 색깔이 요 색깔이에요. 자, 이래서 청황색 말, 우리는 붉은 말도 경계해야 될 말이지만 더 무서운 게 청황색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이 세력이 항상 비진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넷째 인을 떼면서 넷째 생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 같다. 아멘.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영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황색 말 이중적인 이 비진리를 분별하려고 하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높은 차원의 영계로 바라보아야 이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고 오늘 청황색 말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청황색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황색 말은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은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탄자 얘기는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냐? 탄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청황색 말만 이 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탄자의 이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세요. 죽여서 청황색 말과 연관이 되면 죽여서 어디로 보낸다? 죽여서 음부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음부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잘못 믿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사망과 음부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무슨 열쇠?
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얘기가 여기 나온다. 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정황생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와서 정황생말에게 속한 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음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8절에 6장의 사망과 음부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6장 7절로 8절에 정황생말탄자가 사망과 음부, 탄자의 이름이 사망, 그 뒤로 음부가 따라오는 이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풀못에 넣는다. 이는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들어간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음부 자체도 아주 불못으로 보내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장 11절부터 14절에 백보자 심판 때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상과 같이 사망과 음부 얘기가 계시록 1장과 20장에 나오는 걸 참고로 하는 이유가 뭐냐? 정황생 말탄자가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음부로 가게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손에 이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가고 말아? 네, 불못에 들어가고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이름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서 정황생 말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비진리 중에 비진리. 그래서 이들은 여기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내고 많은 사람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짐승표를 받게 해서 모두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이 청황생 말이 등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의 등장은 1917년으로 보면 청황생 말의 등장은 199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1917년에 등장하여 이루어진 소련이라는 나라가 1991년에 패망하고 1991년에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 겁니다. 자, 러시아는 앞으로 8째 왕으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1991년 이후에 이 러시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 등장했다고 내다보는 거예요. 청황생 말이 등장했다고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보면 청황생 말을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어룽진 말이다, 또 자마다, 또 색깔을 분별하기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쪽에도 어룽진 말, 건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초강대국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강대국이 아니고, 그냥 강대국이 아니고 초강대국, 초강대국. 그래서 이 청황색 말로 등장하는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표현한 자체가 초강대국으로 나올 것을 예시하셨다. 왜? 다른 말은 건장한 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면 다른 말보다 이 말이 더 스가랴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 더 커 보였어요. 더 커 보였어요. 어룽지지만 건장한 말이다. 건장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 덩치가 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청황색 말로 등장하는 나라는 초강대국이다. 초강대국이다. 다른 말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자, 그럼 이미 등장해서 무엇하고 있다고 보아야 돼?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이때가 종말이면서도 아주 마지막 때다. 아주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말세. 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청황색 말은 말 탄 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 이 말에 연관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에서는 다른 말 이름은 없는데 백마는 19장 11절로 13절에 가서 백마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백마 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생명의 주 예수를 말하니까. 자, 그럼 흰말 탄 자는 생명, 정황색 말 탄 자는 사망.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명과 사망. 그런데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망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망과 생명, 이것이 마지막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청황색 말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 자, 붉은 말은 땅 얼마를 차지하고? 3분의 1. 자, 그러면 붉은 말은 3분의 1인데 청황색 말은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넓어졌나요?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 보세요. 붉은 말은 땅 3분의 1을 허락받았는데 그 3분의 1이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뭐냐? 자, 보세요. 땅 3분의 1을 얻을 때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무슨 말의 역사가? 네, 붉은 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며. 이 4분의 1의 권세는 붉은 말에서 어느 말로 돌아오면서 넘어오면서 청황색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붉은 말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지구 땅 3분의 1 허락받았다가 1991년 소련이 패망하면서 3분의 1에서 무슨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1991년도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때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다. 그러나 줄어들지만 청황색 말이 무슨 말로 등장하니까? 건장한 말로 등장하니까 그때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무슨 시대를 이루고 수정통치 시대를 줄어들었지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수정통치 시대로 전 세계를 짐승의 나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몇째 왕이 되는 거예요? 네,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8째 왕이 되지만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청황색 말은 건장한 말로 8째 왕으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무엇할 수 있어? 내다볼 수 있어. 이것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에요. 안목. 할렐루야. 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4가지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러니까 전부 죽이는 것뿐이야. 곰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짐승으로 죽이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4가지 방법. 자, 그럼 곰으로 죽인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등장한 게 곰이에요. 그럼 곰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 붉은 말이 무엇을 가지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긴 붉은 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의 본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흉년으로서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자,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게 검은 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을 해서 새롭게 등장해서 건장한 말로 나오는 게 무슨 말이다? 청황색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오면 환란 시대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라면, 종말도 시작하는 종말이 있고 진행하는 종말이 있고 끝마치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말세라고 해도 시작하는 말세, 끝나는 말세 있잖아요. 아무개 아들이라도 맏아들이 있는가 하면 막내가 있는 것 같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종말 중에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흉년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죽이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결국 이건 누구? 자기 본체죠. 청황색 말의 정체죠. 저 청황색 말은 그러면 뭘로 죽여요?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사망으로 죽인다는. 청황색 말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짐승으로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럼 이 땅의 짐승은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 666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여 모두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이니 아까 여기 그랬죠. 청황색 말은 목표가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로 이 지구 전체를 짐승의 나라로 통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 전체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하시려고 하니까 이 비진리, 이 악의 세력이 먼저 나와서 이 세상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짐승의 나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배도자가 먼저 나온다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그걸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를 배도자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구는 수정 통치가 먼저 3년 반 동안 되고, 그 수정 통치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기독교 마지막 복음의 승리를 이루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청황색 말이 이 수정 통치 시대를 먼저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놓고 사람들을 죽여서 다 음부로 가게 하는데 뭘로 죽여? 검이 뭐예요? 무력이죠. 큰 칼, 무력, 흉년, 사망, 그리고 짐승표까지. 그래서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내다보고 절대로 비진리 청황색 말과 타협하지 않는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청황색 말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분별 있어야 합니다. 자, 이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종말로 치닫기 시작하면, 종말로 치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자, 4대 병마가 나와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특별히 정황생말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종말로 치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시작된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은 이런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 모임을 순교자들이 특별히 가진다. 이건 여기만 있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시작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순교자의 호소 기도 관계는 또 다음 시간에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